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인사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준비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느라고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마 제가 교회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보통 3부 예배를 드려서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하고는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이제 뵙게 되어집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31년 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한 동기들인데요. 31년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요즘 교인들이 참 풍성해졌는데, 뭐라 그럴까요? 교회는 넉넉해졌는데 사람들이 전에 우리가 했던 열심은 참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 많이 했었죠. 옛날에 우리가 어땠고 저땠고, 신학교 다니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그때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산기도 하고 뭐 목청 돋아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서 목사가 됐지만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잠깐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굉장히 풍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뭐 전에 우리가 30년만 전년만 해도 참 열심히 살아보세 뭐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고 그만큼 경제도 참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갔을 때는 그야말로 그냥 간식 같은 거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 간식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심지어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분들 사실은 많이 없었고, 뭐 훈련 프로그램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매달리는 어떤 그러한 열정 이런 것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풍부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온천 관광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부유한 금융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양모 산업이라든지 또 여기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안약을 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는 안약을 만드는 공장도 있었기 때문에 좀 풍부하고 부유한 어떤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풍부했고 또 교회도 사실은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좀 풍부했었죠. 그리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모습이, 너의 행위가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혹은 어떤 생활적인 면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함께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 미지근할 것인가에 대한 거.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보다 제 상태를 한번 좀 생각해봤어요. 자,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 되었어요. 그리고 모임이나 교회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 하지만 전처럼 간절함, 옛날에는 한 아이를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사 먹이기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참 그런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보이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예배의 즐거움 혹은 기쁨, 이런 감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어떨 때는 무감각하고 무덤덤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찬양 부르면서 눈물 막 흘리고 감격했었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그런 게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또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막 적어가면서, 물론 요즘에는 다 적어 나오지만 옛날에는 다 적어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뭐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즘엔 가상 오르는 찬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랄까요, 찬양만 나오면 그냥 막 외우고 그걸 부르면서 막 그냥 감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찬양을 모르는 찬양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어떤 것이 참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북한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일을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 군데 나가서 말씀 나누고 하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전에처럼 그렇게 제 자신을 위해서, 뭐 어떤 교회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는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사라진 나를 보면서 참 나도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격함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는 말씀을 한 달에 한 3독 반 정도를 막 하면서, 그게 욕심의 자랑이긴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보는데 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지 않는 저를 보면서 이게 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써놓은 게 한 15가지 정도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까? 저는 지금 사실은 오늘은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보다는 이건 나를 위해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했던 이러한 것들이 뭐랄까요, 부유한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미지근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이 토하에 내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점검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의 그리스도의 삶의 결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보면은 자기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결과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미지근한 상태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전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지금은 아닌 어떤 상태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그런 게 있었네,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참 좋았지만 지금은 열심히 좀 노력해 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사실은 미지근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부하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정말 부요해졌다, 뭔가 지금 그래도 있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착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져 있는, 멀어진 것보다는 뭔가 의무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좀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제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스스로 속이고 있고 스스로 만족하지만 사실은 속이고 있는 것 같고, 스스로 그 속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제가 살고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더운 날에 미지근한 물 마시면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유 이 갈증을 확 해소해야 되는데 그냥 아유 이거 뭐야 하는 것도 있고, 마치 냄새나고 고약한 음식을 먹어서 이거 아니야 하고 지금 바로 그냥 입에서 그냥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사실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문제이고, 또 우리 안에 의식 없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부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먹고 마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함께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뒤로 하고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징계하겠다, 책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또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사역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는데, 근데 뭔가 좀 팍 돌파를 하면서 정말 뭔가 팍 뛰어넘어가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근근히 사역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은 함께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18절을 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을 줄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여기서는 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는 뭐 해야 되냐면 금을 사야 돼, 금이 필요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가 바로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기쁘고 순결하고 밝고 진실하고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금 그러면 다 갖고 싶어 하시죠? 아닌가요? 특별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저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금을 성경에서는 바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금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사랑하신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말씀을 사랑해서 한 달 동안에 어떤 때에는 삼독반을 했어요. 여러분, 한 달에 삼독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삼독반 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고 말씀이 저를 감동시켰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 정말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을 내가 대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러한 다윗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욥기 2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식사하듯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내가 그 말씀을 먹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욥의 마음, 욥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지만 말씀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주일날 그냥 목사님 말씀 들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 금을 사야 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뭐 해야 합니까? 자,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꿀송이처럼 달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먹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널려 있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말씀이 그냥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이러한 열정,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꿀송이처럼 그냥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라진다면은 사실 우리는 지금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이 정말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이 들어오면은 심령 골수를 쪼개서 뭔가 잘못된 것들은 다 파괴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양식과 이런 것들을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우리를 찔러 쪼개지 못하는 그 앞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요즘에 한국 교회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를 밖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밖에서 하는 거 좀 위험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 성경 공부를 참석하는 이는 없고 열정으로 하나님 이걸 목사님 만들어 주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정작 그러한 것은 사라져 버려서 이단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 더 희귀해져 버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말씀이 연구가 일어나고 말씀을 나누어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하면서 쉐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풍성히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녀들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공부는 돈을 많이 주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정말 그만큼의 대정을 들여서 훈련을 시키고 배우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놓으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어두워져 있고 말씀의 열정이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그냥 1년 읽으면은 다 그냥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좀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흰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자, 여러분 옷의 시초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옷의 시초는 창세기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가리우기 위해서 첫 번째 옷은 사실은 무화과 옷입니다. 무화과 잎이죠. 그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말라서 다 상하게 되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자,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줄을 가려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를 가려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사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옷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3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옷은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실은 옷을 입으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 다시 말해서 옷을 사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 아까 읽었던 그 앞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옳음과 정결함과 정직함과 옳은 행실에 대한 것들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옷은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뉴스를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들 물론 그건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범죄에서 감옥에 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어떤 분도 그렇고 사실은 예수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도덕적이지도 않고 예수를 믿어도 상식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을 기반하고 있고 공의를 기반하고 있고 거룩함을 기반하고 있고 옳음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저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거 안 걸리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안 걸리는 게 정말 옳은 것일까? 그게 축복일까? 사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게 옳은 행실이다. 그게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뭐해야 한다고요? 행위로 옮겨져서 그 말씀의 빛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실은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사로잡혀서 그냥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움직이면서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집에 불화가 있고 남편을 존중해라 하는데 존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런 행실에 대한 부분들을 입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 읽고 그냥 겉으로는 종교생활 하면서 대충 그냥 살다가 조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십계명은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 마음으로 품는 것조차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얼마나 행동으로, 얼마나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상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거룩하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공의를 기반한 것이 상식적이 돼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식은 굉장히 다른 부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위를 돌아보고 사실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삶,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다 옷을 입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것이 수치를 가리우는 것이다. 정직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직함의 옷,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입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아니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런 것이 정직함이구나, 저런 것이 공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은 교회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옳은 행실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죠. 첫 번째 우리가 불로 산 금을, 그 말씀을 사야 된다. 두 번째 흰 옷, 옳은 행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안약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안약은 눈이죠, 눈. 우리가 지금 눈 이런 그냥 보는 어떤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그 비전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어떤 계시라 그럴까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TV를 보면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젊은 사람들, 어떤 사업가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 그런 방송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대충 놀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야말로 모든 인생을 그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달려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연매출 얼마를 이뤘습니다. 근데 어려웠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장사를 하고 하면서 이런 어떤 꿈들을 이루어가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얼마나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충 뭐라 할까요? 좀 사회에서 그냥 대충 놀거나 쉬거나 아니면은 게임도 하고 즐기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냥 그런 꿈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런 비전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꿈이 없어질 때는 점점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워서 그냥 안주하고 그냥 편안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저희 단체에서 늘 하는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저희 단체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큰 표유라 그럴까요? 말씀이라 그럴까요? 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그 날을 보고 싶다. 사실은 저도 그 날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다니고 저 날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떤 꿈이 있습니까? 물론 뭐 저처럼 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사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인데 그 안에 내가 어떤 한 파트에 속해서 하고 있는가, 사역하고 있는가, 그런 비전과 꿈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저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뭐죠? 여러 나라에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상담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뭐죠? 지금 뭐 잘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뭐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뭐 공산권, 모슬렘권 같은 데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을 살리고 뭐 깨어진 마음을 살리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거기에 있는 그 친구들이 뭐죠? 훈련되어서 그 현지인들을 돕는 이러한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재정도 필요하고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어떤 열정도 필요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비전만큼은 놓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정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열심을 내서 주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온전한 행실로 그 비전과 꿈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 삼아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그 비전과 꿈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는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동체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비전과 꿈들은 무엇이냐 말이죠. 그것에 동참하시고 계속해서 아까 우리 나오는 뭐 다리를 놓는 뭐 이런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 우리가 있다면은, 내가 된다면은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세 가지,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요?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 열심히 말씀을 행하면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비전과 꿈들을 이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것이 없다면은 바로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18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요? 사야 된다. 뭐요? 금을 사야 된다. 옷을 사야 된다. 심지어는 뭐요? 하나님의 비전을 사야 된다. 안약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자, 대가. 이 대가는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관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참여일 수도 있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 말씀 앞에 머물러라. 그리고 비전과 꿈들을 향해 달려가라. 그 정직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것들을 거절하고 정직하게 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자,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받아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고,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고, 예배 앞에 나가야 되고, 그 선교 어떤 여행에 참석해야 되고, 그 비전과 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것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내야 된다.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라,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과를 꼭 내야 된다, 꼭 뭔가를 완성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선, 열정,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 앞에 내가 머물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라도 움직이겠습니다,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심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달려가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세 가지 말씀이 부족합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미근한 상태를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훈련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말씀을 읽지 않는, 묵상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면서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꿈이 없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 회개는 뭐냐면은 너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열정이 없다면은 돌이키는 거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비전을 품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그냥 고백만 하는, 그리고 아무런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 사실은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고 이거는 핑계, 이거는 후회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올바른 태도, 올바른 삶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두드리십니다. 저를 두드리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겠느냐? 이런 지금 혼란 가운데,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 앞에 머물러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럼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해서 먹고 마실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저를 두드리고 계세요. 너 그렇게 살겠니? 옛날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겠니? 라고 주께서 저를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제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뭐죠?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겠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81년도에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81년도에 제가 어느 날 성경 버스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만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성경만 읽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형제님 꼭 신학을 하세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냥 성경 읽고 있었는데 꼭 신학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명함 하나를 딱 주셨어요. 그분이 침례교회 오는 목사님이신 것 같았어요. 그 명함을 보니까. 저는 그때는 별 관심이 없어서 쓰레기통에 싹 버렸죠. 제가 나중에 그걸 들으면서 말씀 앞에 그때는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말씀을 사모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편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좀 점검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말씀 앞에 머물고 계십니까?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비전과 꿈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모두 찬양하는 그런 꿈들, 이런 것이 없다면은 다시 우리가 지금 그것을 품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당장 받아들여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품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유한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하나님 미지근한 때라고 말씀하시고 토하여 내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 되신 그 분 앞에 우리가 머물러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고 관계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정직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이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일어나도록, 이 나라의 모든 시골과 모든 대도시뿐만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어떤 학교든지 어떤 회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두드리고 계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는, 비전을 받는,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